샛별같이 빛나는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어린아이들 때 불렀던 찬송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면류관에 매달린 아름다운 보석이 되기를 꿈꾸면서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하신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주 예수의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 새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읽도록 하죠.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세탁물 맡기는 세탁소가 있습니다. 제가 간간히 직접 갖다 맡기기도 하고 다 된 것을 확인하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세탁소 영업을 하시는 주인 아저씨가 키가 자그마하신 분이신데 만나 뵈면 느낌이 옵니다. 어떤 느낌이냐 하면 참 이 사람 선하게 사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와요. 참 선하게 생겼어요. 정말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분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양복을 입다가
굉장히 빨리 빨아왔네. 그랬더니 우리 막내딸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찾아왔는데요, 그 주인집 아저씨 굉장히 착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그분 참 착하게 생기셨지. 그러게 말이야, 사람 보는 눈이 다 똑같아, 그치?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서 풍겨 나오는 향기가 있다고요. 간간히 속속들이 알고 나면 틀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의 삶에서 풍겨 나오는 어떤 기운이 있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참 세상 아름답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참 아름답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분의 삶을 제가 낱낱이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그 사람에게서 풍겨 나오는 그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어떤 느낌, 그게 참 좋았어요. 믿음의 삶에도 그런 것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보면, 와, 참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그냥 그런 느낌이요. 다 믿고 계신데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왠지 그분을 보면, 그래, 저분 참 믿음 좋을 것 같아, 그 느낌이 있어요.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아름다운 믿음 어떤 걸까? 믿음이 다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쌓아왔는데, 진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가져서 그 사람을 보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과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일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나요? 안 살아보셔서 잘 모르시나요? 그래요. 예수님 생각했을 때 화나셨던 모습을 생각하면 대번 떠오르던 게 있었죠. 성전 속에서 자신의 이익들을 위하여 물건을 사고 팔았던 그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분노하셨던 모습을 기억하시죠? 그런데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가장 분개하시는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만날 때마다 가장 분노하셨던 그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노하셨다는 그런 표현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과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마가복음 10장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15절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찾으셨나요? 마가복음 10장. 저와 함께 읽으시는데 제가 13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과 제가 14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래서 이 본문은요, 누가복음과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이 구절도 거의 누가복음 18장 16절과
거의 동일한데 다른 것이 하나 첨가되어 있습니다. 잘 눈여겨보시면서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과 거의 유사한데 한 가지 포함된 단어가 있었습니다. 뭐였나요? 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가져셨던 감정이 뭐냐면 노하였다는 감정인데, 그 헬라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이 아닌 마가복음에서 발견하신 노하여 이르시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요, 격분한다는 뜻입니다. 격분한다는 것. 격분은 뭐냐? 마치 바다에 태풍이 불어서 폭풍이 치면 파도가 갑자기 일어오르듯이 튀어오르는 모습을 표현한 게 격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이야기,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던 제자들을 향하여 격분하셨다는 이야기, 오늘 적혀져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없었지만 거의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주님께서 이 단어를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격분하신 것일까요? 헬라 아간낙테오라는 단어는요, 갑자기 팍 터지듯이 그냥 보통 야 그러지 마 라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를 너무너무 급할 정도로 터뜨리는 것, 이런 단어입니다. 왜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오는 부모들을 막아섰던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격분한 걸까요? 마치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격분하셨듯이 왜 그런 격분을 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일까요? 다 이유 있지 않을까요? 이유 있지 않겠냐고요. 이만큼 강조하신 데는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만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믿음의 얘기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린 아이들 같은, 17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싶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다시 말하면 구원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는데, 그 어린아이가 거기 오는 것을 막았던, 주님께 오는 것을 막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강력하게 항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읽으면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정말 아름다운 믿음,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결한 믿음, 그런 거 어떤 걸까? 정말 어떤 사람에게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까? 오늘 성경에는요,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
아기라고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어린 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헬라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갓난아기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아이는 우리가 그냥 좀 자란 아이 이런 게 아니고요, 갓난아이, 심지어 젖 먹는 아이, 유아를 의미합니다. 어린아이 같다고 말할 때 그 어린아이는 갓난아기인 겁니다. 그래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은 갓난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는 어떤 아이죠? 절대적인 신뢰에 의하여 자라는 아이입니다. 자, 어머니가 젖을 줍니다. 아니, 우유를 줍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때부터 분석을 하나요? 엄마가 제대로 주는 걸까? 혹시 독이 담긴 것은 아닐까? 내가 먹으면 상해서 식중독 걸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거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혹시 그럴지 모릅니다. 조금 자란 아이는 그럴지 모르지만 갓난아이는 절대적인 수용입니다.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어린아이도 부모가 주는 것을 고민하거나 심각하게 분석하거나 따져들고 물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절대적인 수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받아들인다는 단어가 데코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환영하며 환호하며 기뻐하며 수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환호하며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래서 엄마가 주면 와! 여러분, 조금만 더 크면 뭐예요? 뭐 엄마 이런 걸 사갖고 왔어. 색깔도 마음에 안 드는 거. 엄마 이건 옛날 거야. 엄마 이건 재미없어.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엄마가 좀 아빠가 주면 선물이라는 자체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데코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헬라어 70번역에서는요 언제나 기뻐하다, 라차라는 히브리어로 기뻐하다는 단어를 번역하면 언제나 이 단어 데코마이로 바꿨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여. 그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예요? 기쁘게 받는 거예요. 따져들고 묻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맞느니 안 맞느니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대로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마음 우리에게 있나요? 처음 예수 믿어서 뜨거웠을 때는 이런 마음이 좀 있죠.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가슴이 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싶어서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았던 그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조금만 크고 나면 모든 걸 분석합니다.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따져들어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능하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장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하여 격분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아이처럼 고스란히.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데코마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경건함의 표시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뭐냐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는 대로, 주시는 대로, 공급하시는 대로, 허락하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건함.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저는 순전한 믿음, 순결한 믿음이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상하죠? 예수 오래 믿으면 자꾸 따지고 싶죠. 저건 저래서 그렇고요,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부목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자꾸 따지고 싶죠. 우리 안에
어린아이 같은 순결한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자꾸 따져 묻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주면 환영을 하며 받아들이면 될 텐데 그게 자꾸만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 할수록 무디어져 가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아서고 꾸짖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음보다 더 강력하게 격분하신 것은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보 같지만 조금은 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받으시고 싶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런 것처럼 조금은 더 저와 여러분 순결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는 이것으로 정돈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결한 믿음의 모습을 등장인물을 통하여 묵상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인물은요, 네 그룹입니다. 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 두 번째는 그 부모의 손에 안겨온 아이, 그리고 그들을 막아섰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격분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 그렇죠? 이것을 통하여 한번 어린아이 같은 순결한 믿음의 모습을 확인해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누가 왔다고요? 부모님들이 왔다는 거죠. 근데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왔느냐면 자기 아이들을 안고 와서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그랬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안고 와서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믿음, 중요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속에 보면 주님을 만지면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빠져나옵니다. 기억하시나요? 12회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내가 만져도 내가 나음을 얻겠다, 내가 나을 수 있겠다. 마가복음 5장 2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부모들은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만 하면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텐데, 주님께서 우리 자녀를 안아주시기만 해도, 주님께서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만 해도 이 자녀의 인생이 달라질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만지는 것에 대하여 그것은 능력이 빠져나오는 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만진다고 능력이 빠져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린 혈류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만졌는데 주님이 그럽니다. 누가 내 옷자락 만졌지? 누가 나를 만졌지? 그럽니다. 그때 제자들의 대답을 기억하시나요? 주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고 하는데 당연히 주님 만질 수 있겠죠. 근데 누가 만졌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면 어떡하죠? 여러분, 아무나 만진다고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만져야 능력이 나오나요? 이 주님의 옷자락이든지 주님을 만지면 나음을 얻겠다고 믿는 사람만 나음을 입는 능력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부모들이 왜 왔다고요? 주님이 한번 이 자녀를 만져주시면,
이 자녀를 위하여 주님 축복해 주시면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순결한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면, 주님께서 내 자녀를 만져주시면,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시면, 주님께서 내 이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나음을 입을 텐데 라고 나아오는 그 믿음이 순결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도 그랬죠. 저 예배 마치면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그때 기도하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간절하면 저한테 기도받겠어요. 제가 뭔 능력자인가요? 제가 질병을 치유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인가요? 제가 뭔데요? 근데 저에게 한번 기도해달라고. 저는 기도하면 제가 막 민망하고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서 자꾸 눈물이 나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어떤 믿음을 원하신다고요? 주님이 한 번만 만져주면, 주님이 나를 한 번만 안아주시면, 주님이 내 마음을 한 번만 건드려 주시면,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주님은 순결한 믿음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수십 년 믿음의 삶을 쌓아왔어도 주님께서 내 마음 만져주시면, 주님께서 내 자녀를 안아주신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 자식이 달라질 텐데.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빠져나올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온 부모들을 향하여 막 꾸짖는 제자들, 그들을 보면서 이들의 삶을 뒤집어 보면서 거기에서 순결한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꾸짖죠? 이유가 뭐죠? 꾸짖는 고난이 왜 있죠? 무엇 때문에 이 부모들을 꾸짖는 걸까요? 혹시라도 단지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내가 예수 믿어 직분받은 지 수십 년 됐다는 이유로? 내가 장로 되어서 이 교회에 이만큼 헌신했다는 이유로? 내가 권사로 이 교회의 새벽 기도를 얼마나 지켰는데 라는 그 이유 때문에요? 단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것이 고난이 되어서 그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함부로 꾸짖을 수 있다고요?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그렇지,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는 말아야지. 앞서지는 말아야지.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 이거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인지 몰라요. 우리는 조금만 믿음 생활 오래 하면 저희들이 판단하죠. 저희들이 다 하죠. 저희들의 생각이 많아지죠.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고 기도한 것은 단지 내 생각대로 주님께서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기도가 되어버리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기도부터 하시나요? 아니면 생각부터 하시나요? 생각하다가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닥치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나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나요? 아니면 깊은 사색의 사색을 거쳐 정답을 얻어내고 난 다음 그 정답을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다윗이요, 그의 능력, 그의 권위가 점점 더 세워져 갔던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그가 늘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았던 데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려고 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물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치러 갈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봐야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아기들 안고 와서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좋겠다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요, 제자들도 늘 주님과 같이 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신 모습을 보다가 주님이 너무 힘드실까 봐 주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처 오지 말라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물어보았어야죠.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데 어떡할까요? 내일 오라 그럴까요? 아니면 주님 가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어떡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어봐야죠.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이 많아졌잖아요. 우리가 훨씬 더 똑똑해졌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훨씬 더 강력하잖아요. 조금 더 마음을 안 바꾸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제자들처럼 꾸짖는 인생이 돼버리지는 않았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순결한 믿음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똑똑해질수록,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교회에 섬기면 섬길수록, 그래서 점점 더 교회 안에 입지가 탄탄해질수록 정말 그때 하나님 앞서지 말아야지, 그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질 때 그것을 주님께서 순결한 믿음이라고 보시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구태여 꾸짖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격분하실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정말 주님보다 앞서지는 말아야지,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꾸짖는 모습을 보시면서 들려주신 이야기, 16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전에 주님의 모습 하나 기록해 둔 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불러 가까이 하셨다. 불러. 원어 성경에 보니까 가까이 하시고라는 원어가 없습니다. 그냥 불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린 아이를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불러라는 단어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헬라어로 부른다는 단어는 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아직 건 몰라도 됩니다. 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부르다는 단어는 프로스칼레오라고 프로스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프로스가 붙으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자기가 원해서 부를 때,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부를 때는 언제나 프로스칼레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부르는 거만, 야 누구야 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할 때, 특별히 가까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불러야 할 때, 그때 무슨 단어를 쓰냐면 프로스칼레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그랬더니 왔다 그랬어요. 이때 부른다는 단어가 바로 프로스칼레오, 자기가 원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린아이를 가까이 불렀다는 단어를 보다가 이 생각이 난 겁니다. 이런 좋은 신앙이요, 향기나는 신앙이요,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순결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려고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주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가? 주님은 누구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은 제쳐놓은 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왜 죄인과 세리와 가까웠는지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고 그들의 아픔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인데 그 아픔으로부터 건져내어야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모르니까 예수가 세리와 죄인들하고 장기와 같이 어울려 그렇게 지나는구나. 왜요? 누구 마음을 몰라서? 주님 마음을 몰라서.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알면 그 아이들이 오는 것, 아니 그 아이를 안고 안수라도 받고 싶어 안아주시기라도 바라고, 아니 만져주시기만 바라는 그 마음을 알았을 텐데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들을 꾸짖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단어는 그분께서 가까이 하고 싶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불러라는 단어, 가까이 오게 한다는 단어는 없는데도 불러 가까이 하시고라고 설명처럼 덧붙여 놓은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실까요? 어떤 사람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신앙생활 꽤나 잘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만큼 탁월함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아니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걸까? 늘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순결한 믿음을 가진 향기나는 사람이라는 것. 오늘 저와 또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또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내 생각보다 그분 생각이 앞서도록 그분에게 길을 열어드리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삶을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능력이, 세상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인 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한 믿음,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만 해도 좋겠다는 간절한 부모님의 그 믿음,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는 말아야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색한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앞서지는 말아야지 늘 생각하는, 그것을 실천해가는 좋은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우리를 볼 때마다 참 우리의 모습 속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